이 아름다운 5월에 많은 분들이 아마 여행도 다니시고 그럴 텐데 혹시 여러분 제주도를 가시게 되면은 제주에 가시면은 플레이스 캠프 호텔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 베이직 교회에 또 제주 교회가 지난주에 우리 설립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곳 이름은 우리 인생의 베이스 캠프라고 그래가지고 베이스 캠프 초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제주도 가시게 되거나 주변에 제주도 놀러 가시는 분이 있으면은 소개해 주셔서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 교회가 이제 개척되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번 한 달간은 조정민 목사님께서 그곳에서 계속 설교를 하면서 교회를 이제 든든히 세워가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배 시간이 그래서 조금 조절이 됐지만 우리 3부 예배는 그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원하는 기적은 도대체 어떤 것들일까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에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한 2주 전인가요? 기사를 보니까 개포동에 있는 모 교회 박모 목사님이라는 분이 담임 목사이신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계속해서 자신이 하는 일에다가 투자를 하시면은 월 8%의 고수익을 주고 이걸로 편안하게, 이거 연 8% 아닙니다. 월 8%의 고수익을 주고 이걸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했습니다. 신앙도 챙겨주고 돈도 벌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목사님 아니겠습니까?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는 주식마다 다 오르고 그래서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얼마나 또 교인들이 어렵게 사는 게 안타까웠으면은 그렇게 힘들게 전세로 살지 마시고 전세금을 투자를 하시고 월세로 돌려라. 그러면은 이 수익으로 월세도 내고 생활도 풍족하게 도와주겠다. 돈이 없다 그러면은 그럼 사채도 알선을 해줬어요. 그래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한 150명이 지난 2년 동안 6년 동안 200억 정도를 그 목사님이 하시는 주식 투자에 신적 기적의 이 투자에 200억을 했는데 처음에는 매달 은행에서 이자 주듯이 딱딱 제 날짜를 찍어서 주더니 이제 1년 약조를 한 사람은 돌려달라고 그러는데 안 주더라는 거예요. 이제 슬슬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됐는데 나중에 교인이 투자한 돈을 가지고 먼저 투자한 사람들한테 이자를 주고 돈을 돌려막기 방식을 했던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이 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고수익을 올린다고 그러는데 실제 투자한 게 하나도 없고 그 목사님은 강남에 고급 아파트를 3채를 사고 교회에 세운 복음과 경제연구소의 이사들과 함께 최고급 독일제 승용차를 월 1,500만 원씩 이렇게 렌트를 할 수 있도록 줘서 호화스럽게 정말 부와 성공을 보여주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수익은커녕 원금도 못 건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기적이라는 게 사실 이런 거 아닙니까? 노력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놀라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거야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원하는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 얘기가 있는데 제일 좋아하는 기적이 뭘까요? 목사님도 그렇고 교인들도 제일 좋아하는 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단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총 인원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은 거는요, 예수님께서 왜 그 기적을 행하셨는지 이유와 의미하고는 관계없이, 거기에는 관심 없이 그런 놀라운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 기적 때문에 다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런 능력을 보고 그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많고 이 시대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상당수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바로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거를 기대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기적이 일어나면은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읽었던 이 13절 이하의 본문 내용입니다. 13절, 14절 무슨 얘기였는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제가 지난번에 이 본문을 12장 앞부분을 다룰 때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베드로가 투옥됐을 때는 그 전에 2번이나 기적적으로 풀려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붙잡아 두려고 양쪽 팔에다가 쇠사슬을 걸어가지고 군인의 몸에다가 묶었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그렇게 하고 밤에 잘 때도 양쪽에서 같이 잤다고요. 그리고 철문으로 하고 삼중 초소를 뒀어요. 이건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감옥입니다. 이전 같으면은 어떻게 하다가 그냥 왜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도저히 나갈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놨거든요. 그랬더니 그는 자신이 섬기던 가정교회가 있었던 마가라 하던 그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을 향해서 달려간 거였어요. 풀려나자마자 자기가 섬기던 교회로 달려간 겁니다. 대문을 두드렸죠. 그랬더니 로데라는 이름은 당시의 여종의 이름으로 가장 흔하게 쓰이던 이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종이 이제 나온 거예요. 문을 열러. 근데 여기 얘기를 보면은 집에 문을 열고 나와서 마당을 지나서 또 대문까지 이렇게 걸어갈 수 있다는 건 집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 조그만 집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 가정교회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종 로데는 문을 열러 나가면서 누구십니까? 이 밤중에 이렇게 심하게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누군가 궁금해서 누구냐고 당연히 물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대답을 했겠죠.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기 전에 그 목소리를 딱 듣고 알아차린 거예요. 아, 베드로 목사님이다. 왜냐하면 매주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테니까 이 여정도 그 설교자의 음성을 기억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오셨다. 깜짝 놀랐겠죠. 근데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나 기쁜 나머지 뒤로 싹 돌아가지고 안으로 뛰어 들어가가지고 목사님 오셨다! 라고 소리를 친 거예요. 우리는 이 얘기를 통해서 아니 문 열어달라고 그랬더니 문은 안 열어주고 사람을 이렇게 세워놨느냐, 이게 웃기는 얘기다라는 걸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상황이 너무나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죠. 도저히 탈출할 수 없는 감옥에서, 그리고 전에 투옥됐던 야고보는 사형을 당했다는 것도 알아요. 처형을 당했다는 소식도 다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또 교회의 목사님인 베드로가 잡혀갔으니까 이거는 이제 풀려날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양쪽에 쇠사슬을 채우고 있었는데도 그것도 풀려나오고 기적으로 인해서, 그리고 나왔고 그를 막고 있는 철문도 탁탁 통과를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초소까지 다 통과해서 왔는데 자기 교회에는 문을 못 열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로데가 뛰어 들어가가지고 목사님 오셨다 했는데 15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에요.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다. 이렇게 지금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가장 찰떡같이 잘 만들어진 로마 감옥에서 나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교인들은 이 여종에게, 소녀에게 너 미쳤구나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정말 어떤 상황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전에 야고보가 죽었을 때랑 달리 5절에 보면 지난번에 봤죠.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게 차이거든요. 근데 간절히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놓고 나오니까 못 믿겠다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기도할 때는 예수님처럼 정말 뜨겁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리고 쉬지 않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 나오셨어요 했더니 너 미쳤니? 어쩌면 이게 우리의 지금 신앙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수준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마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 온 교인들이 목사님과 함께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회가 끝나고 나갈 때 어린 소녀 하나가 우산을 찾아가지고 우산을 들고 나가니까 다들 웃으면서 너 해가 쨍쨍한데 왜 우산 들고 나가니? 그때 목사님 우리가 아까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이 여자아이 혼자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은 거고 나머지는 아무도 심지어 목사도 못 믿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간절히 기도해요. 베드로 목사님 풀려나게 해주세요.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짜 기적이 일어나면 안 믿어요. 봤다 그러면 너 미쳤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도 이 여자아이는 정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껏 한다는 소리가 너 그의 천사를 봤구나.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수호천사를 주신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 수호천사는 어떤 모습이냐면은 그 사람과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덤에서 감옥에서 너무 열심히 그도 풀려나기를 간구했을 테니까 그의 수호천사가 와서 소식을 전하러 온 정도로는 이해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가 몸으로 직접 나왔다는 사실은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이런 점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내가 구한 것하고 다른 것을 주시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고 왜 기도 응답을 안 하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냐라고 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을 해주셔도 그건 있을 수가 없고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어요. 첫째, 기도해놓고 응답하시면은 놀라는 수준의 믿음은 넘어서라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놓고 응답하시면은 놀라고 믿지 않는 그 수준의 믿음은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바로 이 교인들의 모습하고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계속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는 속이 터질 겁니다. 누구예요? 그래서 나다 그랬더니 목사님이구나. 그리고 문 안 열어주고 들어가더니 안에서는 논쟁이 붙은 거예요. 자기 문 밖에 세워놓고. 얼마나 열받겠어. 그러니까 열어줘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나와서 보고는 놀라는 거죠. 이럴 리가. 어떻게 나왔지?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그럴 때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드디어 베드로가 진짜로 감옥에서 나와서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환호가 있을 것이고 감격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소리를 질렀겠죠. 그렇다고 거기서 파티를 하면 도로 잡혀가요. 베드로는 손짓을 해서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소란을 떨지 말라고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베드로는 지금 탈옥을 한 셈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곳을 얼른 떠나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야지 안전할 수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의하면은 이 베드로는 바울이 있었던 안디옥으로 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헤롯이 죽은 다음인 사도행전 15장 7절에 보면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교회의 일들을 다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철통 같은 로마식 감옥에 구금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꺼내주셨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간결하게나마 해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로 부상했던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 다음에 지도자로 누가 부상을 했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로 부상을 한 거예요. 그에게도 이 사실을 전해주고 이것뿐 아니라 여러 집에서 모인 가정교회가 있을 테니까 각 가정교회 지도자들한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감옥에서 건져내셨다, 구원하셨다라는 얘기를 전하라 그러고 바삐 떠나버렸어요. 만약에 너무나 놀란 나머지 베드로를 끌고 들어갈 때 베드로가 그래 반갑다, 출출한데 라면이라도 먹자, 내가 옥에서 뭐
굶주렸다 이러고 들어가가지고서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으면 어떻게 꺼내줬는지, 아니 쇠사슬이 어떻게 풀어졌는지, 문이 어떻게 열렸는지 꼬치꼬치 교인들은 궁금해서 물어봤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또 하게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면은 신앙심 돈독한 이 교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모든 기적은 이래야 된다라는 그것을 기적의 표준으로 삼아서 전수해 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야고보와 교회에 알리라고만 하고, 하나님이 곤경에 처했던 나를 건지신다라는 것만 알리라고 그러고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는 성경 외에는 우리가 전혀 전수될 수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됐어요. 우리는 사실은 기적 그 자체,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서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지 그 디테일한 상황을 모두 다 알고 싶어 하지만은, 하나님은 기적 자체보다 더 중요한 그 의미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으신 거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그가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세세한 설명이 아니라 기적이 메시지가 되게 바꾸셨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고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게 했지, 기적 자체를 상세하게 다루지 않아요. 저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똑같은 그것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기도해놓고 응답하시면 놀라는 그 수준의 믿음은 넘어서야 된다라고 했다면, 이 17절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은 기적 자체보다 메시지에 관심을 더 갖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기적 그 자체보다 그 기적이 갖고 있는 메시지에 더 관심을 보일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성숙한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는 베드로 목사님이 나왔기 때문에 축제 분위기겠지만은 헤롯의 군대와 감옥에는 난리가 난 겁니다. 자,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자, 헤롯은 감옥을 지키던 간수들을 끌어내서 처형해 버렸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어떠한 저항도 어떠한 방해도 다 소용이 없고 복음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헤롯은 그 책임을 물어서 간수를 처형해 버렸지만은 이 모든 일에 베드로를 구금했고 복음을 막았고 교회를 막았었던 최종 책임자인 헤롯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실지를 예견케 해주는 부분입니다. 한바탕 난리를 치르고 난 헤롯은 이제 유대를 떠나서 유대 땅을 떠나가지고 그 일대의 수도격으로 삼았던 도시가 가이사랴라고 그랬죠. 거기에 호화롭게 지어놓았던 왕궁으로 갔습니다. 가이사랴에 가서 헤롯은 로마 제국의 경의를 표하는 경기를 치르고 행사를 했다라고 역사 기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20절에 보면은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서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헤롯은 무슨 이유인지는 역사 기록에도 없고 성경에도 가르쳐주지 않아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 가이사랴 근교에 있었던 해안 도시 두 개의 도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두로와 시돈 이 두 도시는 오래전에 솔로몬 시대부터 왕궁을 지을 때 백향목을 제공을 하고 이스라엘로부터 기름과 곡식을 받아서 양식으로 썼던 도시입니다. 열왕기상 5장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죠. 이 사람들은 혹시 이제 헤롯이 분봉왕이고 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이 자기네들을 못마땅하게 계속 여기면은 곡식과 기름 공급이 끊기니까 난처하게 돼가지고 그 침실 시종인 블라스도를 좀 만나서 잘 좀 다리를 놔달라, 우리로 화해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이 헤롯이 그때 어떤 일을 했냐면 21절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 날은 어쩌면은 헤롯이 불편했던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하고 화평 조약을 맺는 날일 수도 있고, 로마 황제의 탄생 기념식을 하는 날일 수도 있고, 역사가 요세푸스의 책에 나오는 것처럼 로마 황제 즉위 기념식을 하는 날일 수도 있어요. 유대 역사를 보면 헤롯, 이 아그리빠인데, 이 사람이 헤롯 중에서 헤롯 아그리빠는 로마 황제 즉위 20주년 기념제를 열었는데, 그때 은실로 만든 화려한 왕복을 입고 참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침부터 그 행사가 시작됐는데 아침 햇살이 쫙 비치니까 그 은실로 만든 그 옷이 얼마나 번쩍거리면서 희게 빛났는지 바라보던 사람들이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졌다라고 역사책에 나와 있어요. 헤롯이 드디어 연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두로와 시돈 사람뿐 아니라 헤롯 왕에게, 절대 권력에게 잘 보여야 했던 가이사랴 사람들은 아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첨꾼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높여 그를 신이라고 외치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당신을 인간으로서 경외했다면 이제부터는 당신을 유한한 존재 이상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뭐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신으로 여기겠습니다 라고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들이 헤롯에게 하는 이러한 긴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요 신의 소리입니다 라고 간결하게 그 찬사를 표현해 놨어요. 헤롯은 사람들의 그 찬사를 받아들였어요. 자신이 신과 같이 높아지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고, 많은 사람 앞에 나서 연설을 하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이 연설이, 이 설교가 인간의 말이 아니라 신의 소리처럼 들리기를 원하는 그 욕망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딱 맞춰서 아부를 할 때 많은 지금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러듯이 이 헤롯 왕은 그 찬사를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도 이러한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 앞에서 정말 백성들을 호유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청와대를 향해서 진격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기에게 기회를 주면은 나는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메시아가 될 수 있다라고 다 외치고, 남들은 다 안 된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맡으면 이 나라는 다 망한다라고 외치면서 오직 나만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말하는 헤롯의 길을 어쩌면 걷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이 앞에 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야망이고 욕망이고 권력욕이에요. 누구든지 유명해지고 싶고 힘을 갖고 싶고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미 여호와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두로와 시돈 왕에게 주었던 말씀을 반복한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28장을 한번 펴보세요. 거기 뭐라고 써있나? 에스겔서 28장 2절에 보면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그런데 이런 두로 왕한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벌을 하셨다라고 합니까? 6, 7,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신 분들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그들이 칼을 빼서 내 죄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이 두로와 시돈이 해안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해상 무역을 하던 아주 부유한 왕이라고요. 그런데 곡식이 없어서 유대 땅에서 곡식 갖다 먹었어도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인 채 하던, 자기네들 권력과 힘과 부를 가지고 자랑하던 이 사람을 다 멸망시켜버리겠다고, 죽이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두로와 시돈 왕을 헤롯이 미워했거든요. 근데 헤롯은 두로와 시돈 왕보다 더한 일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사람들의 찬사를,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고 자신이 즐겼거든요. 헤롯은.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지만 은근히 자기가 왕처럼 행사하고 교황처럼 신처럼 행세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왕도 그걸 즐긴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의 안티퀴티스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왕은 그들이 찬사를 보낼 때 왕은 그들을 꾸짖지 않고 아첨을 경건하지 못한 것으로 여기지도 않았다. 잠시 후 그가 위를 올려다보는데 올빼미 한 마리가 밧줄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왕은 이것이 불길한 징조인지 즉시로 알아차렸다. 그 순간 뱃속에 극심한 통증이 일어나면서 그는 쓰러져서 왕궁으로 실려갔는데 왕은 5일간 병을 앓다가 죽었다. 역사책에 그렇게 나와요. 이 긴 사실을 지금 23절에 간결하게 성경은 묘사를 해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의 죽음이, 헤롯의 죽음이 맹장이 터져가지고 복막염으로 죽었을 거라고 의학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고대 의술을 아는 사람은 그 당시에 상처가 심하면 낫지 않을 때는 어떤 그 벌레라든지 피 빨아먹는 그 뭐라 그러죠? 찐득이 같은 거 여러 벌레들을 상처 부위에다 올려놔요. 그렇게 해서 고름도 빨아먹고 그렇게 치료하는 방법을 썼을 거다. 또 어떤 사람은 기생충이 많아져가지고 낭종을 일으키고 그게 터졌을 거다. 뭐 여러 가지 설로 설명을 하고 싶어 하는데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이 헤롯 아그리파가 즉위한 지 7년 만에 AD 44년에 이렇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AD 44년경에 벌어졌던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역사책에 나오는 동일한 사건을 통해서 연대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23절은 이 헤롯의 죽음을 누가 죽은 거라고 그래요? 주님의 천사가 친 거라고 영적 의미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벌레 먹어서 죽었는데 그 의미는 주님의 천사가 그를 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에서 우리가 봤던 베드로의 구원 사건은 구원의 천사가 그를 꺼내놓은 기적이었고, 이것은 죽음의 천사가 그를 찾아가서 그를 죽인 기적이었어요.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기적이 있는데 우리는 다 좋은 기적만을 원하죠. 우리가 감옥에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쇠사슬을 그냥 벗어지게 하고 철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하고 구출되는 그런 기적만을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막고 복음의 진보를 막는 그러한 악의 무리들과 사탄의 그런 발걸음에 대해서 또 기적으로 그들을 징벌하고 처벌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두 천사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의 천사예요. 구원의 천사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베드로는 이제 교회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있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을 막고 하나님의 종을 방해하려고 했던 헤롯에게는 죽음의 천사가 찾아가서 그의 인생의 문을 두드린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두 가지 기적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문제는 이것이 자주 벌어지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지만은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인생 속에서 그 두 가지 비슷한 일 중에 하나를 겪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헤롯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것을 즐기다가 간 사람이에요. 그 권력을 추구하면서 목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간수들의 목을 댕강 자를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때 그걸 즐기면서 자신이 거의 신적 황제처럼, 이게 사실은 황제가 아니거든요. 로마의 황제는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가 왕복을 입고 왕좌에 올라가서 거드름을 피고 거기서 연설하고 백성들을 휘두르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마치 내가 신인 것처럼, 내가 마치 세상의 최고의 뭔가가 된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를 칭송하고 모이면은 그들을 억압하고 짓누르려고 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의 신방을 받는다고요? 어떤 천사의 신방을? 네, 심판의 천사의 신방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보화와 귀한 것들이
있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기꺼이 내놓고 또 복음을 위해서 옥이라도 기꺼이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의 신방을 받는다고요? 구원의 천사의 신방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교회가 함께 중보하고 기도할 때 이런 구원의 천사의 도우심으로 기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만은 모든 걸 다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데 그 사람은 실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침을 당하고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마지막 교훈은 이겁니다. 자, 우리 다시 복습해 보십시다. 첫 번째 교훈, 기도해놓고 응답에 놀라는 수준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지자. 두 번째, 기적 자체보다는 메시지에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자 했다면, 세 번째,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마지막 교훈은 기회가 오면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시켜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원한 것이 아니었지만은 남들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기회가 올 때 사람들의 찬송과 그 찬사를 이 한 몸 가득히 받고 우쭐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꼭 연예인들이 연말 연예 대상 할 때만 그걸 보는데, 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한테만 그걸 보는데, 그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이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조그만 거 하나라도 칭찬해 줄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습관이 돼야지 그런 자리에 가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쭐하면 다 잊어버리고 해롭같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본문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에 손을 대고 교회 리더 며칠 헤쳐도 하나님의 복음은 막을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진보를 이루고 말씀을 흥왕해 간다는 이야기로 12장이 이제 마무리되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계속 반복되는, 앞으로도 계속 볼 주제입니다. 이때 성경의 강조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벌어지면 교회가 부흥을 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관점인 거예요. 물론 그 와중에 핍박과 순교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도 감옥에 갈 수 있고 야고보 같은 사도는 순교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복음에 손을 댄 헤롯 같은 인물은 아무리 세상이 큰 권세를 가져도 하나님이 치실 것이고,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흥왕해 나갈 거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12장 마지막 절은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이 구제라고 해놨는데 이것이 디아코니아거든요. 이것은 사역, 목회라고 번역할 수 있는 같은 단어라고 제가 6장에서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사실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바나바와 사울을 구제헌금을 들려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다라고 했는데 그 구제한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11장 마지막 절하고 12장 마지막 절은 무슨 얘기만 나오냐면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보내진 사역을 다 하고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얘기만 나와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베드로가 투옥이 됐다가 기적으로 풀려난 얘기, 헤롯이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막았던 얘기,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가를 다루는 또 다른 기적의 얘기,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무엇에?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가 확장돼 나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했던 사역 얘기를 시작을 하고 마지막에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다른 것으로 다 채워놓은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를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투자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들어간다라고까지 설교했던 어느 사이비 목사 얘기를, 그것도 딴 데도 아니고 이 강남 개포동에 있는 교회에서 벌어진 사건을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임으로 투자를 하면 8% 이상의 월 8% 이상의 기적의 수익금이 보장된다는 그 사람의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기적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기대가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망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은 주중에는 신대원 교수로서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신대원 교수로서 그 사건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면은 한 2년 전에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신학대학원의 총장을 역임했던 어느 교수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개포동 우리 교회, 우리 모모 교회의 그 박모모라는 사람한테, 이런 사람은 사실 이름 얘기해도 되는데 속아 넘어가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을 학회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복음과 경제라는 세미나를 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현대 교회에서 돈 많이 들이지 않고 선교하는 가장 좋은 20세기 최고의 방법이라고 극찬을 했어요. 그 교수 총장이. 제가 그거를 보면서, 신문에서 보면서, 야, 이렇게 분별력이 없냐라고 했는데 2년 후에 이게 사기 사건이라는 게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신학 교수로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신학 교수도 어쩔 수 없다. 분별력이 없거나 또 때로 어떤 거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그것을 분별하기가 굉장히 힘든 일이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너무나 이 돈과 그리고 목회와 이런 게 결부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돈 버는 일하고 내 신앙의 삶하고 일상의 삶이 너무나 결부돼 있어서 이것을 선명하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목사도 신학자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얼마나 힘든 문제인가를 다시 생각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착잡했어요. 그러던 순간에 SNS를 이렇게 보니까 지난주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서서평이라는 기독교 영화의 감상평을 올린 거예요. 거기 보면은 이 서서평이라는 선교사는 이 독일에서 온 간호사였거든요. 거의 100여 년 전이죠. 1912년 이 가난한 이 세상의 변방이었던 조선에 간호사로 와가지고 22년 사역을 하다가 돌아가신 독일 여선교사였어요. 이 사람은 고아 14명을 수양딸로 삼고 갈 곳 없는 과부 38명과 함께 살다 풍토병에다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요. 당시 선교사들은, 서양에서 온 선교사들은 한국 사람들보다 부유하게 살았어요. 아무리 선교사라도 다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소천했을 때 전 재산은 담요 반장, 나머지 반은 길거리에서 거적대기 덮고 자는 사람한테 찢어줘서 반 남은 거고, 그리고 쌀 2옵하고 현금은 동전 7개 27전밖에 없었어요. 1원도 없었어요. 이렇게 살다 가신 분이에요. 그게 그의 삶의 모두였고, 자신의 몸마저도 죽고 난 다음에 해부용으로, 실습 해부용으로 자기의 몸까지 드렸어요. 왜냐면 신학교도, 여자 신학교도 세웠고 또 의학교육기관 같은 것들도 우리나라에 열어졌거든요. 1934년 6월 말 그녀의 장례식을 취재한 신문기사를 보면은 광주시 최초의 사회장으로 12일 동안 진행됐는데 거리마다 어머니 어머니 부르는 통곡소리와 눈물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 뒤에는 수양딸 14명이 따라갔대요. 그 후에 오랜 세월 우리는 이 서서평 선교사 이야기를 잊고 있었어요. 다 잊은 줄 알았는데 100년 후에,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 장로교가 낳은, 해외 장로교가 낳은 7대 최고의 선교사로 이름이 등극이 되고 이번에 영화로 만들어지게 돼서 다시 우리에게 그의 이름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헤롯의 인생하고 너무 대조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서서평 여선교사, 이 사람은 사실 텐트 메이커입니다. 전문적인 선교사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간호사로 이 땅에 와가지고 섬기다가 간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삶에 감동을 받은 것 중에 하나는 그의 침대 머리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치닫는데 헤롯은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의 인생은 어떻게 마무리됐습니까? 근데 이 여자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으로 자기 일상을 살고 사실 가난하고 굶주려서 죽었어요. 병 걸려서 죽었어요. 아무도 100년 동안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 잊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100년 후에
그의 생애가 알려지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머니 소리, 작은 예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도대체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기적인가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 두 죽음의 이야기는 너무 극적이고 대조적일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기적은 그런 기적이 아니라 옥에 갇힐지라도 옥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기적이고 정말 5천만 원이고 1억이고 전생을 빼서 넣어도 월 8%가 나오는 고수익의 기적을 원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인생이나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진 헤롯의 인생은 감옥과 죽음으로 끝나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 너무 고통 속에 죽었지만은 아니 야고보 같은 죽음 그리고 베드로 같은 인생 이 서서평 선교사 같은 인생은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오랜 세월 후에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큰 족적을 남기는 거예요. 어쩌면 감옥에서 우리를 풀어내는 이런 기적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지 못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가 경험할 일은 우리 모두는 죽음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섰을 때 천사가 우리를 방문하는데 구원의 천사가 우리를 방문할지 심판의 천사가 우리를 방문할지 모르겠어요. 그 둘 사이에서 우리는 어느 방향의 삶을 선택해야 될지 이 시간 결정해야 될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의 마지막 그 순간 그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사람은 잠시 환난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러나 이 세상의 권력과 보좌와 모든 성공을 추구하던 사람은 어쩌면은 이 헤롯과 같은 그러한 마지막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님의 그 엄중하신 선택의 요구 앞에서 여러분은 미래를 위해서 바른 선택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기적을 원합니다. 투자하는 것마다 잘 되고 엄청난 고수익을 올리고 세상에서는 유명해지고 권자의 정상에 올라가기를 꿈꿉니다. 하나님, 그것만이 성공이라면 서서평이나 베드로나 야고보의 인생은 실패한 것이며 주님 바울의 인생과 예수님의 인생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세상과 똑같이 성공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이 영원한 길이고 참된 성공의 길인지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여, 지금 이 순간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받을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우리를 건져주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